오늘은 대강절의 첫 주일인데 미국 살면서 우리가 늘 느끼지만 추수감사절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이 미국은 연말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의 그 교통이 많이 분주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쇼핑센터에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쇼핑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선물을 또 주고받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하나 지키는데 그게 바로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인데 대강절은 다른 말로 뭐 대림절 뭐 그렇게 얘기해요. 강림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두 번째는 언젠가 또 다시 오셔서 우리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강절의 기간 동안 5개의 촛불을 이렇게 켜면서 그 의미를 부여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의 촛불은 사랑과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희망, 기쁨, 평화, 이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 초를 켜고 추리를 만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의 대강절은 이게 크게 보면 소망의 주일, 평화의 주일, 기쁨의 주일, 사랑의 주일.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고 평화의 주로 오셨고 기쁨의 주로 오셨고 또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강절 이 첫 주일 소망의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정말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소망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또 불러보시면 찬송가에 예수님이 그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일, 이 소망의 주일에 이 룻기라고 하는 말씀을 선택했는데 언뜻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인 룻기는 한 가족의 그 이야기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그 크리스마스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룻기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구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그 룻기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그 가장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엘리멜렉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 참 좋죠. 그다음에 와이프 나오미도 즐거움과 달콤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은 이름이 별로 이렇게 의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말론과 기련인데 말론은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련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대로 됐잖아요. 아프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기근이 오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고 견디고 참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갔던 것처럼 이분들이 모압 땅으로 건너갔어요. 소위 얘기해서 모압으로 이민 간 거죠. 모압 드림을 꿈꿨어요. 근데 정작 가보니까 모압 드림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그 말씀에 보니까 엘리멜렉 죽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남자들은 다 죽고 세 여인들만 남게 된 거예요. 이 세 여인들은 졸지에 가장 삶에서 슬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아주 슬픔 속에 크게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자, 우리가 참 감사할 조건이 참 많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필그림 교회에 또 우리 가족이 또 있고, 또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좀 멀리 살 수도 있겠지만 친지와 친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 외로워서 나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아무도 없는 이 세 여인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분이 어느 해인가 그 스케줄상 비즈니스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한 3일 정도 그렇게 머물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 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가져들고 보내는 스케줄이었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호텔과 호텔 밑에 다 카지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성탄절 전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 카지노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가득 차서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많은 거지? 이렇게 의아해했는데 그분이 카지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그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지 알고 있느냐? 왜 그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이 카지노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지 넌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실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더랍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 외롭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세 여인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룻기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들은 천신만고 끝에 이제 나중에 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는 그것이 이제 큰 그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했겠죠. 와,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군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와, 다시 돌아왔군요.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의 이름은 즐거움과 달콤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입에서는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이죠.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중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를 더 이상 달콤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 모양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나를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질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내 인생은 정말 씁쓸합니다. 나는 배불러서 떠났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비워주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나오미의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좀 화가 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지금 그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멋진 정말 그 선물 상자를 원했는데 그러나 내 인생의 상자는 텅 비어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사실은 상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죠. 재산을 잃었죠. 관계를 잃었고요. 그 다음에 조국을 잃었고 온통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렇다고 나오미의 인생을 상실로만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록 그녀 자신의 고백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분의 인생의 선물 상자는 다 잃어버리고 텅 비고 상실로 가득 찬 상자인 것처럼 보여도 결코 상실이 아니었어요. 손실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오미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뭐냐면 그건 손실이 아니라 상실이 아니라 구속이고 구원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그 아주 최소한의 웰페어나 받는 어떤 그런 그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그런 그 며느리 룻이 그런 걸 통해서 가족들이 두 여인이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알고 보니까 그 가족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은혜와 축복이 밤하늘에 정말 은하수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연상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대강절 첫 주일 오늘 말씀을 룻기와 연결시키는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길이 없고 방법도 없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나오미와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등장해서 그녀들의 인생에 텅 빈 상실의 상자들을 하나씩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그들의 구속자, 보호자가 되어주잖아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그들을 사랑하여 줍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을 그녀들을 돌봐주고요. 다른 누구들도 그 두 여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잖아요. 이게 This is the Christmas story.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선물 상자가 마땅치 않아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내 인생의 선물 상자를 이렇게 들이다 보니 호통 상실 뿐이네. 외로움과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어떤 그 죽음과 실패와 이혼과 뭐 이런 것들로 내가 가득 차 있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이 선물 상자도 온통 상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사실은 텅 비어 있었는데 사실은 상실이 아니었어요.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기 전에 상자를 들여다봤더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이삭을 주게 되었고 기업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또 아들을 갖게 되었고 나오미는 손자를 얻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상실이 아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이제 손자가 생겼고 그 손자 덕분에 가족들에게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앞으로 계속 가문이 이어질 미래가 생긴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룻의 마지막이 족보로 마감되는 것은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 속에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똑같아요. 상실의 시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여전히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고 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사실 수도 있어요. 나오미가 느꼈던 상실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비록 내 안에 내 인생의 선물 상자가 상실로 가득 차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나오미처럼 하나님에게 화를 낸다 할지라도, 룻과 나오미에게는 보아스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자, 우리의 보호자,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을 가져다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소망으로 오셨어요. 상실로 가득한 내 인생의 상자를 들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비교적 긴 간증을 마지막으로 이 설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정말 이 간증을 대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참 이 소망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나한테 도전해준,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레이시라고 하는 이분의 그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레이시입니다. 저는 28살입니다. 4명의 자녀가 있으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와 기쁨으로 믿는 자녀들입니다. 6살 때 저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내면의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내 엄마는 나와 내 형제들을 잘 키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몰래 집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나 차를 훔쳐서 뒷길을 돌아다니고 담배를 피우고 술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오랜 친구와 미니밴을 훔쳐서 3개의 줄을 넘나들기도 하였습니다. 덕분에 소년원에도 들어갔습니다. 내 엄마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13살 때에 마약을 판매하고 코케인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마약을 과다 복용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시카고로 이사하여 거기서 새로워지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마약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길은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버렸던 마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약에 취해서 몽롱한 채로 있으면서 내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내 인생은 드러그라고 마약을 파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는 16살 때에 아이를 임신했고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오크글로브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의 아빠와 나는 둘 다 어렵고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8년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그는 매우 지배적이었고 질투가 심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해야 할 가장 힘든 일은 그 아들을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나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상처와 슬픔을 겪었지만 서로 그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해결책은 그저 크리스탈 메타라고 하는 투명한 마약으로 내 감정을 망연자실하게 마비시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4번째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래도 약물 사용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아이들이 임신해 있는 동안에도 마약을 했고 심지어 출산하기 2주 전까지 약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아이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의 이기심에서 그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매우 똑똑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여전히 마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지만 내 육체는 계속해서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달 후에 경찰은 소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수색하고 마약을 소유하고 배포하려는 의도와 도난당한 총기를 소지한 혐의를 나에게서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나를 감옥에 데려갔고 내 아이들도 데려갔습니다. 나는 9개월 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왔습니다. 나는 내 안에 너무 많은 고통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마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마약 주사 바늘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약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당장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새로운 삶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원은 저에게 장기 재활 수용소에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경찰차 뒤편에서 나의 손과 발은 수갑에 채워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바로 그때 내 삶을 그리스도께 넘겨주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단을 내렸던 때는 2017년 2월이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때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사건 담당 직원이 내가 부모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잃을 것이라고 미리 말했지만 하나님은 법정에 나타나셔서 그 계획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케이스를 종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개월 후에 나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 대한 모든 양육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은 회복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경건한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나이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멋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고 집도 샀습니다. 그는 내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대해주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메뚜기들이 내 인생을 갉아먹은 것들을 다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분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3년 전 제 인생은 고통, 슬픔, 상처, 실망,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일 우리가 소망의 주일로 보내면서 오늘 말씀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상자가 상실의 상자로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텅 빈 것까지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생자 안에 보아스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로, 구속자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상실의 현장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아스에게와 룻에게 하신 것처럼 아까 간증한 그 레이시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번 크리스마스 시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인생 상자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들의 인생 상자가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많이 체험받는 놀라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랜 침묵 위에 조용히 스미는 숨결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미 오신 그 빛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주님 다시 오소서. 기다림 끝에 오실 평화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미 오신 그 빛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주님 다시 오
서